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참고로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강들과 물샘, 그 물들이 쓴 쑥물이 되었다. 그런데 16장에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는다. 그래서 그 물들이 피가 되었다.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합당하다. 그 강과 물샘, 강과 물의 근원 같은 말이에요. 대접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나팔 부는 내용에서는 강과 샘, 그냥 물샘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는 샘이 하면 물 나오는 샘이니까 이게 이제 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샘에서 이게 이제 용천수, 특히 물이 솟아나는 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물의 근원처럼 생각한 거죠. 지금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비가 안 오면은 그 용천수 물이 솟아 올라오지 않거든요. 이게 비가 땅 속에 스며들었다가서 지하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서 이렇게 그 지각이 얇은 쪽에 이제 샘물이 터져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이 물의 근원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다 알죠. 지질학적으로 그런 원인들이 왜 생기는지 하는 걸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물이 거기서 흘러나와 가지고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 물을 공급하는 이제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뭐 과거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물은 샘에서 솟아나온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통로고, 빗물도 물론 있지만 저건 바다로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잖아요. 또 무역을 할 때는 바다에서 배를 끌고 강으로 쫙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바다가 정보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정보의 세계, 지식의 세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문화의 세계. 이 세계를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이루어진 또 다른 세계, 그것이 바다인데 그 바다의 정보의 세계, 우리 인터넷도 바다라고 하고 지금 지식의 모든 세계를 바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도 바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 물을 흘려 보내는 곳, 정보의 바다에 물을 흘려 보내는 그 원천이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그게 흘러나올까요? 정보의 세계에 물을 공급하는, 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은 학교 같은데, 교회도 물론 그 역할을 해요. 매스컴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런 것들 하죠. 전부 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 사회로 흘러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은 그런 것들이 하잖아요. 학교, 매스컴, 뭐 교회 같은 이런 것들, 그 어떤 연구기관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죠. 그래서
그 정보의 바다에 물을 공급하는, 문화를 공급하고 문명을 공급하고 지식을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정보를 공급하고, 그 근원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그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지식에, 유혹한 지식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물이 살리는 물일까요? 죽이는 물일까요? 결과적으로 사망의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쓴 쑥물로도 표현되어 있고 피로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핏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 죽을 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존재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는 사망의 생명이죠, 어차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망의 생명이라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아, 쓴물이구나, 먹으면 좀 거북하고 불편하고 이게 배가 아프고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본질을 다 하고 나니까, 아, 이건 죽이는 거네 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나팔과 대접의 차이예요. 나팔은 이거 불편하네, 안 좋은 거네, 먹기가 힘이 쉽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아, 그건 먹으면 죽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죠. 결국은 이 물은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지식,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인 것이 지금의 문화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시스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지혜가 계속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살리는 것처럼 보이나요? 얼마 전에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120세까지 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왜 그런가 하면은, 건강하고 정신도 몸도 건강한 상태에서 120세 가서 살면 모르겠는데, 70세만 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다 거의 질병을 거의 다 끌어안고 살잖아요. 힘겹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걸까? 지금 내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내 입장에서 봐도 올해만 지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시간을 내가 온 몸에 그냥 그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힘을 써서 일하고 나면은 온 기력이 막 쫙 빠져나가요. 젊었을 때 같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한 시간만 하고 나면은 나머지 그 뒤에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뭔가를 부지런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딱딱딱 만들어내야 그게 만족감도 있고 행복한 거지,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를 몇 개씩이나 외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몇 개씩 외웠어요? 옛날에는 필요한 건 거의 다 외워가지고 살았잖아요. 공중전화 가가지고 그럴 때 그냥, 안 되면 이제 수첩에다 적어놓은 곳에다 보고 했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외워가면서 했죠.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만 열면은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옛날처럼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돼요. 그 기능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 사용을 해야 뇌가 더 건강을 유지하고 그 기능들이 더 계속 발전해 가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퇴화된다고요. 예전에는 몇 번만 이렇게 주목해서 외우면은 외워졌거든요, 계속. 그런데 지금은 오늘 하루 종일 외우고 내일 하루 종일 외웠는데도 모레에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문명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느냐? 아니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는 편하게 해주는데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공부시켜가면서 생각을 하도록 선생님이 자꾸 가르쳤어요. 생각을 하도록. 그런데 요즘 이제 휴대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당장 궁금한 게 있으면 딱 치고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올 때, 정보들이 쫙 나올 때 그것을 대충 판단해보고 아 그런 거네 하고 끝내버려요.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대학 입시하고 수능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100% 다 객관식이에요. 답 밑에다 쫙 썰어놓고 몇 번 골라라. 그거예요. 그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시험 내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래요. 무엇을 논하라. 문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받아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쫙 펼쳐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지선 다 해놓고 하나, 둘, 셋, 1, 2, 3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아는 것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딸딸딸 외웠던 것 그대로 내가 하면 되잖아요. 자, 주관식 시험. 대한민국의 요즘 정치에 대해서 논하라.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논리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맺어내느냐. 그게 그런 능력 보거든요.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교에서도 그런 문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학생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정보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AI가 문제만 딱 제시해 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그 소설도 만들고 논문도 만들고 다 하거든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 골치가 아픈 것이 무슨 과제물을 주잖아요. 책을 한 권 보고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평가해 오라고 하면은 그냥 컴퓨터 해놓고 그 AI 불러가지고 이 책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썸머리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요. 프린터 쫙 뽑아내면 되잖아요. 교수들이 골치가 아프대요. 그런데 컴퓨터마다 똑같은 답이 나올까요? AI가 작업을 해도 똑같은 컴퓨터 두 개를 놓고 질문을 해놓고 답을 끄집어내도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상당히 유사한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교수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과연 문명이 발전하는 것, 문화가 발전하는 것, 정보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환영하기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 정보, 그것에 의해서 현재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그 정보들의 일부분이 내게 들어오고 내게 들어온 정보의 일부분 들어온 그 정보들에 의해서 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나는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정보들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느냐 아니면은 인본주의에 더욱더 얽매이게 만들어 가느냐 뻔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질 않아요. 처음부터 이건 신을 딱 부인하고 들어가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정보는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세계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4차원의 세계 속에 살면서 3차원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들어서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본다고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보고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여러 번 했는데, 내가 나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처음부터 내 속에 없으면은 그 말조차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조차. 자, 내 생각이 이건 안 돼 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면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결론 먼저 내리고 말잖아요. 이것은 나쁜 거야.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면은 다음에 똑같은 것이 내게 왔을 때 이건 나쁜 거야. 그러고 만다고요.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야 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고 나면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은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나는 내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잘 여간해서. 그런데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의해서 생산된 그 물샘에 의해서 이렇게 솟아나온, 땅에서 솟아나온, 그래서 강을 통해서 흘러와 가지고 다시 내가 그 문화 속에서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당이 오를 것 같아요, 야당이 오를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보죠. 민주주의가 오를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오를 것 같아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이 두 가지를 섞기 시작했어요. 어느 것도 절대적인 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섞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가 오를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오를 것 같아요. 미국은 자본주의 쪽으로 많이 치우친 나라예요. 그런데 유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동경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나라들은 거의 공산주의 비슷한, 완전히 공산주의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적당히 섞여 있어요. 그냥 이것이 좋을 때도 있고 저것이 좋을 때도 있고. 세금을 50%를 낸다고 하면, 내가 번 돈의 세금의 50%를 낸다고 하면은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내가 번 돈을 왜 국가에서 뜯어가? 10% 세금도 많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국가에서 100% 내 교육을 다 책임져 줬고, 내가 대학교 공부하다가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공부하고 싶어, 그럼 국가에서 알았어, 다른 대학교 가, 그래놓고 다 비용 다 지불해주고, 이렇게 대학을 4번까지 옮기도록.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다가 대학생이 대학교 4번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거덜나요. 거덜나요, 애들이. 그러면. 그런데 국가가 사회주의 시스템과 공산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그 시스템을 융합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까지 국가에서 다 공부해 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받을 수 있게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50% 내 수입에서 50%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 아깝다고 그럴까요? 내 아이들이 또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한쪽으로 딱 치우쳐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다 고려해보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땅에는 어느 것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시스템을 믹서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제일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 국가들에서는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신이 필요 없는 나라들이 된 거예요. 아니, 신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탈고서 깔딱깔딱 숨 넘어갈 때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제 그때야 그때 신의 중요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 버렸는데 무슨 신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결국은 그 시스템의 그 물을, 그 문화의 물을 내가 마셔가면서 그 문화에 푹 빠져가면서 살다가 내가 사망의 물을 마시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나를 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또 만들어 놓은 것이 사탄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용이 그 정보를 맨 처음 내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그 정보에 묶이게 됐어요. 그래서 용이 물을 차지한 존재로 나오는 거고 그 물 위에 타락한 교회가 앉아있다. 타락한 교회, 그냥 우리가 타락한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형식상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아니 타락한 교회 하면 여기에 그 이단자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정보 지식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위에 내가 딱 앉아서 그 지식을 공급하고 있는 용을 내가 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용을 내가 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과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탄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시스템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탄을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알게 모르게 자신이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거기에 충성을 해가면서 사는 거죠. 여기 계시록에 666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자, 666 뭘까요? 재미있는 숫자 놀이 666 뭘까요? 계시록의 기본 구조를 봅시다. 7 교회, 7 나팔, 7 대접. 7 교회가 7 나팔과 7 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6. 여기서 하나 빠졌어요. 여기서 하나 빠졌어요. 여기서 하나 빠졌어요. 이것과 또 대조되는 것이 이렇게 됐지만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순간 오류가 발생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144 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4는
12 곱하기 12 해서 144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0.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000이라는 이 숫자는, 1000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와 그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서 헤아릴 수 있는 마지막 숫자예요. 마지막 숫자. 더 이상 없어요. 1000까지 헤아리고 나면 1001가 없어요. 그냥 1000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충만수 꽉 찼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144. 왜 144가 나오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해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더하기란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했어요. 왜요? 신약교회, 구약교회 전체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수가 144가 된 거죠. 이것을 또 하나의 완전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규격이 144예요. 새 예루살렘의 규격이. 그것이 1000이라고 할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14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더 뭔가를 더 할 수 여유가 자체가 없는, 여분이 없는, 꽉 차버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666은 그런데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몇 날을 창조하셨다고요? 7날. 그런데 7날이 되기 전에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창조는 마쳤나요? 안 마쳤나요? 실질적인 창조는 다 마쳤어요. 다만 안식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안식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계속 수고가 진행되는 거죠. 6째 날에 딱 맞춰놓고 7째 날에 안식을 선포해요. 수고 끝. 그 수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무언가 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평안히 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데 이것은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쉴 수 없는 상황. 이것을 3번 반복했어요. 3번. 삼위일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리가 하나 가지고 이거 세우면 서거질까요? 안 서거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물리학적인 고도의 그 모든 계산을 다 동원하고 해가지고 맞추면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안 서요. 2개 가지고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요. 이거 가지고도 안 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설까요? 안 설까요? 저것도 산발이잖아요. 숫자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숫자예요. 가장 안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 3개가 있어서 이게 딱 안정적이면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일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하고 이것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거 3개가 불완전한 채로 완전해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것도 미완성, 이것도 미완성, 이것도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3개가 합해지면 완성이 될까요? 미완성으로 굳어버리고 말죠.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666은 결국은 그 결과가 불못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불못은 영원히 수고하는 곳이잖아요. 수고 정도가 아니죠. 고통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강과 샘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정보, 지식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난번에 아랫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랫물. 아랫물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망의 물이고 불완전한 물이고 결국은 불못으로 가는 물이다. 이 문화, 이 지식 시스템, 이 정보 시스템, 이것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그런데 이 지식도 대단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따른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됩니까? 이 경제적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계속 발전해 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50년 전에 이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50년 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1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100년이 긴 세월 같죠. 제가 70년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60 다 넘게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대한민국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알잖아요. 얼마나 다른지 알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몇 세대 그냥 적어도 200~300년을 지나면서 했던 것을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는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그냥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빠져나오고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내 가치관을 전부 다 투입하지 마라. 거기다 묶이지 마라. 이거는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은 그냥 내일이라도 다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고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그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의 지배는 받지 마라. 그냥 바울이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해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나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쌀이 떨어졌는데 굶어도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요즘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한 공부를 좀씩 접근해 가면서 결국은 과학이 인간의 한계성을 자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과학이. 모든 지식은 궁극에 이르면은 결국은 아랫물이 아니라 윗물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즘을 확인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이 요즘에 그 대표적인 거죠. 양자역학 강의 인터넷 보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양자역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딱 해놓으면은 그 이야기가 원리가 이런 것이다. 기준이 이런 것이다. 그 법칙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설명을 못해요.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인만 같은 사람은 양자역학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양자역학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떠드는 사람들도 다 듣다 보면 결국은 모르네. 내가 쭉 듣다가서 결국은 모르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도 결국은 모르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하겠어요. 땅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완전한 원리와 기준과 법칙을 이해를 하기까지 그 기준으로 다가가는 것까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자, 묶이지 말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자.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라는 것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 모든 사물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땅의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정보, 모든 기능마저도 결국은 땅에 속한 것일 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질문할 게 없으면 마칩시다. 기도합시다.